찬미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먼 곳에서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정녕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내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돌아오고 나서야 뉘우쳤고 깨닫고 나서야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젊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탓으로 지옥과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박아 놓아라. 내가 다녔던 큰 길 작은 길을 깊이 헤아려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릴 때 그들은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할 것이다. 정의의 보금자리야 거룩한 산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허약해진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겠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그날에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낮을 밝히라고 해를 주시고 밤을 밝히라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신 분, 파도소리 요란하게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소행 탓에 그들을 모두 내던져 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증량줄이 가렙 언덕까지 똑바로 더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다 임금 지드키야 제10년 곧 네부카드네자르 제18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를 감옥에 가둔 유다 임금 지드키야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가 지드키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 지드키야는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칼데아인들에게 맞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무엘이 너에게 와서 구원자 권한이 너에게 있으니 아나톳에 있는 나의 밭을 사다오 하고 말할 것이다. 저는 아나토스에 있는 제 사촌 하나무엘에게서 밭을 사기로 하고 은 17세켈을 달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규정과 조건을 담아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아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하시는 일이 거창하신 분, 눈을 드시어 사람들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저마다 제 길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표징과 기적들, 강한 손과 뻗은 팔, 그리고 무서운 공포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했지만 당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 가르침에 따라 걷지 않았으며 당신께서 실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분부하시기를 돈을 주어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도성이 칼다인들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냐? 이 도성을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이 들어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쳐 나를 분노하게 한 집들도 태울 것이다. 이 도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므로 내 앞에서 그곳을 쓸어버리겠다. 그들은 나에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줄곧 가르쳤건만 그들은 순종하지도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또한 그들은 베니놈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저희 아들 딸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유다에게 이따위 역겨운 일을 저질러 죄짓게 할 생각은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분노와 진노와 큰 노여움으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데려와 편안히 살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뒤를 잇는 자손들까지도 잘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그들을 성실하게 심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과 짐승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내렸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몰랐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사람들이 칼디아인들과 싸우러 나오지만 내가 분노와 진노로 내리친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이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도성에서 얼굴을 숨긴 것이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우겠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내가 이곳 주민들에게 베푼 온갖 좋은 것을 전해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나에게 기쁜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도성을 위하여 내가 몸소 마련한 온갖 좋은 것과 온갖 평화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운명을 처음처럼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한다. 산악 지방 성읍들과 평원지대 성읍들,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 성읍들에는 수를 세는 이의 손 밑으로 양들이 다시 지나갈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내 계약도 깨져 그의 왕자에서 다스릴 아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시종들인 레위 지파 사제들과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만일 낮과 밤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하늘과 땅의 질서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와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조상들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임금들에게 향을 피워주었듯이 너에게도 향을 피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고 임금님 하며 너를 위해 애곡하여 줄 것이다. 정녕 내가 이 말을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의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을 모두 공격하고 있었는데 유다에서 요새 성읍들 가운데 남은 성읍이라고는 라키스와 아제카뿐이었다. 그 계약이란 모든 이가 자신의 종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히브리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풀어주어 어느 누구도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뒤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이 풀어준 남종과 여종들을 도로 데려와 종으로 마구 부렸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너희 조상들과 계약을 맺으며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오늘에서야 마음을 돌려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들어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마다 제 동족과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니 너희를 칼과 흑사병과 굶주림에 넘겨 너희를 세상 모든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유다의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대신들, 내시들과 사제들을 비롯하여 갈라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나라 백성을 모두 나는 유다 임금 시드키야와 그의 대신들을 그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너희에게서 물러난 바빌론 임금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래서 나는 하바치냐의 손자이며 예레미야의 아들은 야야잔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온 레캅 집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때 내가 레캅 집안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술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다. 그분은 또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밭을 가꾸거나 갖지도 말고 그 대신 평생 천막에서 지내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살림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과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나라를 쳐 올라왔을 때 칼데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끝내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작정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에게 잇따라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제발 돌아서라고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일렀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을 거슬러 선고한 온갖 재앙을 내린다. 내가 그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카비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언제나 내 앞에 서 있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루마리를 가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모두 적어라. 그것은 그날부터 곧 요시야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그러니 단식일에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어라. 또한 유다의 성읍들에서 온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주어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었다. 그때의 바룩이 주님의 집에서 곧 주님의 집 세대문 어귀 윗뜰에 있는 사판 서기관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왕궁의 서기관 방으로 내려가니 거기에는 모든 대신이 있었다. 곧 엘리사마 서기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보리의 아들 엘라탄, 사판의 아들 그마리아, 하나냐의 아들 지드키야를 비롯하여 모든 대신이 앉아 있었다. 그러자 모든 대신은 쿠시의 증손이고 셀레무야의 손자이며 느타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시오 하는 말을 전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다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임금님께 보고해야겠소.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입으로 직접 내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어 먹으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 놓아두고 궁전뜰에 있는 임금에게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다. 마침 9째 달이어서 임금은 겨울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다.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제 옷을 찢지 않았다. 여라후멜 왕자와 아즈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무야에게 명령하여 바룩 서기관과 예레미야 예언자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유다 임금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먼저 번 말을 모두 거기에 다시 적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의 후손 가운데 아무도 다윗 왕자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내 던져질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임금 여호야김이 불에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씀을 모두 거기에 받아 적었고 비슷한 내용의 많은 말씀을 더 적어 넣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